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나병이라는 극한의 부정함이 어떻게 온전한 정결함과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죄와 부정함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부정함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정결함과 회복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예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속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를 통한 대속의 원리. 둘째, 삶 전체의 재헌신. 셋째,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 넷째, 삶의 터전까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 두 마리 새를 통한 대속의 원리를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치유된 나병 환자가 공동체 밖에서 제사장을 만나는 장면은 죄로 인해 격리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로 들어오는 처음 만남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예식에는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가 사용됩니다. 홍색실은 피의 색깔로서 속죄와 생명을, 우슬초는 뿌림을 통한 정결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 정결 예식의 핵심은 새 2마리의 극명한 운명에 있습니다. 하나의 새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치유된 나병 환자가 겪었어야 할 죄와 죽음의 운명을 대신 짊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새는 죽은 새의 피를 맞고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그림은 부정함으로 인해 죽어야 할 자가 다른 존재의 희생을 통해 생명을 얻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훗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한 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죄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채 영원한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2마리 새의 예식을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가장 깊은 죄의 흔적까지 씻어내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리, 삶 전체의 재헌신에 관하여 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정결함을 받는 자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이는 옛삶과의 완전한 단절과 정결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날에 다시 털을 밀고 몸을 씻는 것은 철저한 성화를 향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에 비로소 새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8일째는 새로운 시작, 즉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삶의 주기를 상징합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라는 4가지 제사를 통해 회복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제사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서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고백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과 헌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식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속건제물의 피와 기름을 오른쪽 귓불이,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수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구고 그 어린 수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오른쪽 귓뿌리는 말씀을 듣는 순종의 귀를, 엄지 손가락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헌신의 손을, 엄지 발가락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룩한 삶의 발걸음을 상징합니다. 피는 정결하게 하는 속죄를, 기름은 성별과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며 이 예식은 정결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완전히 바쳐지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등 우리의 가장 귀한 삶의 부분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심을 드릴 때 주님과의 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진리,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와 복음의 보편성에 대하여 21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은 결코 부자에게만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분이 아닙니다. 이 규례는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나 가난하여 재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놀라운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값비싼 어린 수장 대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은혜의 보편성 위에 서 있습니다. 재물의 가치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중심과 형편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24절부터 32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 어린 수시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수시양을 잡고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에 기름을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에 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삼아 제사장과 함께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우리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데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니라. 가난한 자가 드릴 속건제, 속죄제, 번제 규례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놀라운 것은 제물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피와 기름을 바르는 예식은 부자의 예식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제물의 가치는 달라도 구원의 본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정결함은 우리의 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과 믿음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공평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형편과 지위를 뛰어넘어 임하는 통치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진리, 삶의 터전까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33절부터 57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의 몸만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가나안 땅 전체, 곧 그들의 삶의 터전까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며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기록된 집에 생긴 곰팡이 또는 악성 색점은 단순한 오염을 넘어 거룩함을 침해하고 공동체 전체의 부정함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을 상징합니다. 악성 곰팡이가 퍼진 집은 헐어서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려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부정함이 단 한 곳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이 구절은 부정함의 강력한 전염성을 강조합니다. 곰팡이로 인해 폐쇄된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그 안에서 먹거나 자면 옷까지 빨아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죄와 부정이 미치는 미묘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경고하며 모든 형태의 부정을 철저히 제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집의 정결 예식 역시 사람의 정결 예식과 마찬가지로 두 마리 새를 사용하여 한 마리는 피 흘려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자유롭게 놓아줌으로써 집의 속죄를 완성합니다. 48절부터 53절에 걸쳐 이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며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한 정결함과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확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 정결 예식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의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상징입니다.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병 규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사는 집,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나병 환자와 집의 정결 예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빈틈없이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나병으로 인해 진영 밖에 있어야 했지만 두 마리 새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정결함을 얻고 피와 기름이 발라지는 새로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부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악한 곰팡이가 퍼지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에 죄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1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거창한 부분만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연약함,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신체의 문제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레위기 1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남자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신체 현상에 대한 규례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여자의 월경과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모든 규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유지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부부터 살펴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기서 유출병은 남자의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분비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죄가 아닙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 사람은 예배의 공동체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때때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는 부정함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눕는 침상, 앉는 자리, 그가 만진 물건들이 모두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의 침을 맞은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만진 물건 중 질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합니다. 이 규례는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부정함은 전염됩니다.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일상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미칩니다. 우리가 어디에 앉고 무엇을 만지는지까지도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했듯이 신약 시대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은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5절은 정결 과정과 제물에 대해 말씀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유출이 멈추면 7일을 기다린 후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습니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는 비둘기를 제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레위기의 정결 제물은 그림자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는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이어서 이분은 정상적인 신체 현상에 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에 대해 다룹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자가 설정하면 전신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도 빨아야 합니다. 부부가 동침하였을 때도 둘 다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도 부정이라고 할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와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은 부부 관계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결함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3부, 여자의 월경과 유출병에 대한 규례로 넘어갑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월경으로 인한 부정함을 설명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여인이 월경을 하면 이래 동안 불결하며 그녀를 만지는 자나 그녀가 사용한 물건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한 남자는 이래 동안 부정합니다. 이 규례는 남자의 유출병 규례와 동일한 원리를 여성에게도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요구는 남녀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정결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구약 시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정결 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나됨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부터 30절까지는 비정상적인 유출병에 대해 말씀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정상적인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계속되거나 월경기를 지나도 멈추지 않으면 그 모든 기간 동안 부정합니다. 즉 7일을 기다리고 옷을 빨며 8일째 비둘기 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레위기 15장의 규례 때문에 12년 동안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나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레위기의 정결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은 이 모든 규례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힙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모든 정결 규례의 최종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럽히지 않고 그 결과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물든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레위기의 정결 규례는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완전한 거룩함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5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몸의 불편함,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신체적 문제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둘째,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로 씻고 옷을 빨아도 제물을 드려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영원한 정결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주저되십니까? 혹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비둘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결 규례를 지키고 비둘기를 드려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부정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16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답을 보여줍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2마리 염소 중 1마리는 제물로 드려지고 다른 1마리는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의 의미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를 가장 명확하게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15장이 우리의 부정함을 보여주었다면 16장은 그 부정함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음 시간 대속죄일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개인의 죄와 부정함을 해결하는 다양한 속죄의 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흠없는 제물을 통해 정결함과 헌신을 회복하는 예배의 원칙을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 레위기 16장은 그 개인적인 제사들이 도달하는 공동체 속죄의 정점, 곧 대속죄일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은혜의 깊이를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해할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10절은 속죄일의 엄중함과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째, 11절부터 28절은 대제사장의 속죄 의식과 절차를 상세히 다룹니다. 마지막 셋째, 29절부터 34절은 이 규례의 영원한 준수 명령과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 속죄일의 엄중함과 준비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한 비극적인 사건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인재는 인간의 편이나 방식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 영광 앞에서는 그 어떤 사적인 시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경외함과 진지함으로 그분의 임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머무는 장소이며 법궤 위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한 임재의 영역은 인간의 방식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그 엄격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완전한 속죄를 예표했습니다. 3절 4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집안을 위한 속죄가 필요했고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순수한 정결함과 겸손함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의식은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처럼 우리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도들의 순결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5절에서 8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수염소 2마리의 역할이 나옵니다. 2마리 중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로 드려져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여 피 흘림으로 죄를 덮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죄 사함과 죄의 제거라는 2가지 측면의 구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원한 속죄의 완성임을 말씀합니다. 9절, 10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견해가 있지만 이 규례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완전히 전가되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내짐으로써 죄의 흔적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죄의 대속을, 아사셀 염소가 죄의 완전한 제거를 상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백성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시며 그 죄를 우리에게서 영원히 옮겨 버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볼 때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임없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과의 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맞춰 준비해 두신 또 다른 은혜의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 대제사장의 속죄 의식과 절차입니다. 1절에서 28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갔소.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게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집안의 죄를 위해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향로의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야 했습니다. 이 향연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배려이며 구속의 서막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처럼 향연은 대제사장의 중보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상징적인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대제사장은 수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립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속죄소에 뿌려진 피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로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의와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속죄는 단지 죄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1년간
백성의 죄로 인해 축적된 부정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와 회막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죄를 완전하게 정화하시고 회복시키려는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며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는 동안 회막 안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속죄가 대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극히 거룩하고 엄숙한 사역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인간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시니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8절 19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지성소와 회막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 제단 곧 번제단까지도 피로 속죄해야 했습니다.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의 중심지를 정결하게 하여 죄인들이 그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여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회복시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는 율법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합니다. 20절 21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속죄소와 성소의 속죄가 끝난 후 살아있는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안수는 죄의 전가를 의미하며 이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져 죄의 권세와 결과까지 완전히 없애시는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상징합니다. 시편 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버리셨다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의 상태를 미리 보여줍니다. 22절부터 24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은 속죄를 마친 후 세마포 옷을 벗고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거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룩함 앞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의나 공로도 완전히 배제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후 번제를 드리는 것은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과 헌신이 회복되었음을 확증하며 영원한 동행을 소망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25절부터 28절.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속죄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머지는 진영 밖에서 불태워집니다. 이는 죄의 흔적을 공동체 밖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죄를 다룬 모든 사람과 물건은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엄격한 절차와 희생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을 볼 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속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죄의 잔재가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매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와 그 영원한 의미를 다음 단락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진리, 이 규례의 영원한 준수 명령 29절에서 34절입니다. 29절 30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단순히 금식을 넘어 온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통렬히 애통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직 속죄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날은 백성이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사야 58장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외적인 고행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의 길입니다.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곧 가장 거룩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속죄 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와 정결함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 날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으며 영원한 복된 상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32절 33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대제사장의 계승은 속죄의 직무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의 중보가 반복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 비로소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교체되어야 했던 것과 달리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시기에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완벽하고 영원하며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속죄일은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의 한계와 반복이 필요했던 율법 제사의 그림자임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의 영원한 준수 명령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 사함을 통한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며 영원한 복의 상태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레위 대속죄일의 말씀은 속죄일의 엄숙한 규례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늘 인식하며 정결하고 순결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에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17장에서 피의 거룩함과 생명의 근원에 대한 더욱 중요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피 속에 담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기대하며 다음 시간에도 함께 말씀의 식탁에 앉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5가지 제사 규례와 정결법, 그리고 대속죄일까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레위기의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6장까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제사 규례와 정결법, 대속죄일 규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17장부터 27장까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속죄받은 백성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오늘은 성막 밖 제사 금지와 피 먹는 것, 금지라는 두 규례를 통해 예배의 순결과 생명의 존엄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선언입니다. 자, 이제 함께 레위기 17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식생활 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삶의 모든 영역,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순간까지도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피의 규례는 두 가지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7절은 예배의 중심지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가 회막 문 앞에서만 드려져야 함을 명령하심으로써 예배의 순결과 집중을 보호하십니다. 둘째, 8절부터 16절은 피 금지 규례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가르치십니다. 이 두 가지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해 가시는 섭리를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회막 앞에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구약의 모든 규례는 인간의 필요나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헌법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며 이 거룩한 법을 선포하십니다. 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말씀은 대제사장 가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거룩한 삶은 지도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의 책임인 것입니다. 3절 4절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었기에 짐승을 잡는 행위는 곧 식량을 얻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기 위한 짐승을 잡을 때조차도 반드시 회막문 앞으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임의로 피를 흘리면 그것은 단순한 식생활법 위반을 넘어 제사장을 통하는 예배의 질서를 무시하고 이방 풍습으로 들여서 제사 드리는 것을 좇는 월권행위로 간주되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제사 풍습에 물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모든 도살 행위를 예배와 연결하라는 규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통로를 가리키는 구속사적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문 밖, 즉 진영 밖에서 고난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영원한 예배의 길이 열렸음을 확신합니다. 5절 6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식용이든 제사용이든 모든 짐승은 회막문에서 드려져 화목제로 처리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이 규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제단에 뿌려진 피와 불살라진 기름은 생명과 헌신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제사의 완성이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야말로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셨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시연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시엄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수시엄소에게 제사하는 행위는 당시 광야에서 유행하던 귀신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음란한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순결한 예배만이 허용됨을 천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통해 우리는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우리의 예배를 흐트러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그분께 집중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이 될 때 주님과의 참된 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 생명의 주권과 피 금지 규례 8절부터 16절입니다. 8절 9절.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규례는 앞서 살펴본 규례가 이스라엘 본토인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 거류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는 혈통이나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모든 자에게 동일한 법이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이는 장차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예표합니다. 구속사의 핵심인 이 진리는 신약에서 차별 없는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두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기서부터는 피를 먹는 것에 대한 엄격한 금지 규례가 시작됩니다. 피를 먹는 행위는 단순히 율법적인 금지를 넘어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내 얼굴을 대항하여 끊으시겠다는 표현은 그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중대한 죄악임을 보여줍니다.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구절은 레위기의 핵심 신학을 담고 있는 황금 구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선언은 피가 생명을 대표함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라는 말씀은 속죄의 유일한 수단인 피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규례이자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구속사의 대원칙을 천명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며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예표하며 그 피 흘림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죄 사함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통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다시 한번 강조되며 짐승을 사냥하여 잡을 때에도 반드시 피를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고 명합니다. 이는 생명이 피에 있음을 기억하고 피를 감춤으로써 생명을 땅으로 돌려보내고 피를 먹지 않는 거룩한 행위이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처럼 생명을 다루는 작은 일상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기에 먹을 수 없습니다. 피를 먹는 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불경으로 간주되어 엄히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규례를 통해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피의 규례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영원한 생명의 교리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복된 상태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있습니다. 15절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스스로 죽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은 부정한 상태에서 죽은 것이기에 정결법상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을 먹은 자는 부정하게 되며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정결해집니다. 16절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이 규례는 생명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조치이며 부정함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백성은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피는 속죄를 위해 주어진다는 명확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을 가리키는 구속사의 예표였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즉 가정과 직장과 신앙생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이기에 우리의 삶을 경외함으로 다루고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18장 거룩한 결혼과 성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은밀한 영역까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만 좋으면 돼. 내 기준이 옳은 거야 라는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까지 괜찮은지 그 경계선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우리 삶의 가장 은밀한 영역, 가족관계와 성생활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은 거룩한 삶의 경계선이라는 주제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째, 1절부터 5절은 세속의 풍속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둘째, 6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성윤리입니다. 가족 관계, 이웃과의 관계, 종교적 순결, 그리고 성적 일탈에 대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24절부터 30절은 가증한 풍속을 거부할 때 주어지는 생명의 복입니다. 이 말씀은 순종의 결과와 거룩한 공동체의 완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진리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속의 풍속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는 삶,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자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규례들이 단순한 인간의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신적인 법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구절은 모든 율법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천명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죄악과 미래의 유혹 모두를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명확한 명령이자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이미 주어진 언약 관계 속에서 생존과 복된 삶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참된 복의 상태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은 율법이 그 자체로 완전한 구원의 길은 아니며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얻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율법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앞에 우리는 연약함을 느낍니다. 혹 우리 삶이 세속적 가치에 휩쓸려 하나님의 법도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드릴 때 주님과의 평화가 삶의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성적인 순결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배려를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성윤리에 대한 말씀, 6절에서 23절입니다.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성윤리의 기초 원리를 선포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를 성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가족 공동체와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기본적인 악으로 규정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정을 거룩하게 수호하기를 명령하십니다. 7절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이는 부부의 연합이 한 몸임을 전제로 하며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침해는 아버지에 대한 권위의 침해이자 신뢰의 파괴로 이어져 가정의 거룩함을 무너뜨립니다.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계모와의 성관계 금지 역시 아버지의 권위와 가족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는 가정의 순결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9절.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자매와의 관계 금지는 혈연 관계의 거룩한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근친상간과 같은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죄악이며 거룩한 삶의 기준을 지킴으로써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이 말씀은 구약의 규례가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윤리임을 명확히 합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죄악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10절부터 17절.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이 외에도 손녀, 외손녀, 이복누이,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그리고 한 여인과 그 딸 또는 손녀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친족 및 인척 관계에서의 성관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모든 규례는 가정의 순결과 창조 질서적 경계를 지키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된 복된 삶, 곧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사랑의 보호막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음행이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심각한 행위임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하는 우리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 할 구속사적 의무를 깨닫게 합니다. 18절.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규례는 생존한 아내의 자매와의 결혼을 금지함으로써 가정 내의 평화와 질투를 방지하고 부부 관계의 순결과 안정성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서는 인간 관계의 화평이 거룩함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의 연합으로 선포하시며 레위기에서 규정한 성윤리의 근본 정신이 바로 창조 질서와 결혼의 거룩함에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19절.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월경 중인 여인과의 관계 금지는 의식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정결 규례를 지키며 거룩함을 지켜야 함을 가르칩니다.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간음 금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공동체 내에서 정의와 순결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개인의 성결함이 곧 공동체의 거룩함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몰렉 숭배는 우상 숭배 중에서도 인신 제사를 의미하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녀를 악한 세력에 내어주는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 간의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의 질서에 역행하는 가증한 행위로 규정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족 제도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수간 금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짐승과 인간 사이의 창조 질서적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은 짐승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며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레위기에서 금지한 성적 일탈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결과임을 증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구원과 복된 삶을 향한 길이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자유롭게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거룩한 성적 규례를 요구하시는 것을 볼 때 혹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시대는 성적인 자유를 외치지만 그 끝은 방종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에서 지키고 보호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실 뿐 아니라 그 거룩함을 유지할 힘까지도 주셨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순종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확인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가증한 풍속을 거부할 때 주어지는 생명의 복 24절부터 30절입니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십니다. 그들의 타락한 성적 풍속은 영적인 더러움을 초래했고 이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세속적인 풍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낸다는 것은 성적 부도덕이 땅을 더럽히고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추방당하게 만든다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과 복이 약속된 땅이라 할지라도 그 주민을 토해내듯 심판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27절 28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나안 족속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며 거룩함을 저버리는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는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오직 순종만이 생명의 길임을 가르치십니다.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벌입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십니다. 순종만이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보호받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처럼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닮아 자기를 깨끗하게 할 힘을 얻습니다. 이는 레위기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완성되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증해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로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속적인 풍속과 가나안의 가증한 관습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의 경계선을 명확히 제시하시며 그 경계선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생명과 복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 행위를 넘어 우리의 가장 은밀한 삶의 영역인 성, 윤리와 도덕적인 순결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거룩한 경계를 지킬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깊어지고 세상과 구별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거룩한 삶의 또 다른 차원을 함께 묵상하며 더 깊은 은혜의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